오늘은 이제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1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이렇게 농축돼서 들어가 있는데 엘샤다이 우리가 잘 알죠. 엘 하나님, 엘샤다이, almighty, or sufficient, 충분하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밝혀주세요. 아브라함께. 이제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이세요. still 아브라함. 암람의 아버지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단어가 행하여 했을 때 이 행하여라는 그 키 핵심이 되는 그 히브리는 자음이라고 그랬죠. 액션 월드. 어떤 그 디스크립티브한 어떤 서술이 아니라 verve가 키예요. 히브리에서는. 그래서 주로 verve로 root word가 돼가지고 많은 그 파생어가 나와 있고 정말 그 루트를 가지고 많은 언더스탠 같이 커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중심 언어를 보면 이게 할라카라는 단어인데 할라카라는 거는 걷는다는 얘기예요. 레카 하면은 걸어라. 할라카 해서 걷는다는 거예요. 걷는다는 게 그 행위.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로 들어가라. 회개하라. 말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엘리야를 통해서 요하난 더 베프티스트 이머서를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길로 돌아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따르는 걷는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관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물질 월드에 구체적으로 그 주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보좌에서 흐르는 기름 부음이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곧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등잔에 채워졌던 그 기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에 가서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그때 행할 때 어떻게 된다? 완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는 완전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미 우리는 그 아브라함께서 믿음을 알아요. 믿기 때문에 괜찮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믿음을 좋은 시간 갖고 있으니까. This is life. 그래서 행하여서 완전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함과 온전함이라는가 믿음이 한 쌍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믿고 그 다음에 행할 때 이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창세기 5장 24절에를 보면은요. 5장 24절에 한옥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24장 하나 동행하다. 똑같은 레카, 동행, 할라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뿌리 단어가. 동행했다는 것은 생각 관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동행이라는 게 6장의 9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 노아는 당대 의인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이 같이 할라카 똑같아요. 레카. 그래서 완전한 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탐임이라 해서 이거는 점도 흠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탐이 완전해. 동행하였기 때문에 완전했죠. 이 단어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동행함으로 너가 완전하라. 이 동일한 그 노아와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할아버님.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에녹은 7대, 아브라함 이후 7대시고요. 노아는 10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20대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그 심판의 전쟁이 10대마다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원래 아브라함 때 있었어야 되는데 우상으로 아브라함 할아버님의 그 신앙으로 인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 할아버님은 당대의 의인이셨지만 아브라함은 온 히스토리의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게 어떤 경쟁적인 비교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모든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엄청나신 영혼의 소유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동일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거는 요 말씀을 하신 때가 창조 후 2047년이에요. 창조 후 2047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1절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그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1948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창조 후 성경 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력 말고 창조 후 1948년.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시온주의자들이 뭐 믿었다 안 믿었다 공산주의 이거저거는 뭐 다 빼놓고 그들이 그 날짜를 선택을 했을 때 1948년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역사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AD지만 그 태양력을 바탕으로 하는 AD지만 같은 그 시대에 한 것이 우리가 맞춰짐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그러니까 99세시죠. 이때 받으셨을 때가 2047년 창조 후 주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이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칼렌더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태양력 시스템이 있고 태음력 시스템이 있고 그레고리안 캘린더가 있고 율리안 캘린더가 있고 그래서 아직도 율리안 줄리안 캘린더를 쓰는 데가 있고요. 이디오픽 그쪽에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이 히브리 캘린더 성경의 하나님의 칼렌더를 알아야지 언제 기념하는 것이 그 날짜가 오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의 기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달력을 우리가 다른 걸 쓰게 되면 다른 것의 기준점이 돼서 성경에 달력을 놓는 게 좀 공부가 필요해요. 훈련. 머리 이제 지능적으로 써서 외워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능적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공식이란 게 이분법을 쓸 때, 이진법을 쓸 때 하고 십진법을 쓸 때 하고 달라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우리 구구단을 외우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좀 머리가 좀 그 IQ 있는 애들을 빼가지고 13단을 외우게 해요. 13단. 그러니까는 이거 하는 것이, 달라요. 이 페이스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캘린더도 12달이 있고, 12숫자는 똑같지만, 그 흐름과 절기라든가 이런 거 하나를 볼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창조 후 2047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칼렌더, 성경의 칼렌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을 누구와?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거는 성경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하나 성경 말씀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오리지널 언약, 리뉴드 언약.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곧 이스라엘의 12아들들과 한 것이 새 언약이에요. 보통 알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하모시아 어떤 이름을 쓰든지 예수와 더 메사야죠. 그 분이 오신 거는 흩어진 이스라엘,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12지파,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엑사일이 됐죠. 북이스라엘은 로스트 십이에요. They were gone. 하나님을 모르고 다크니스께서 어느 날 깨어나 보니까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메시아를 인정하면서 이 복음의 길로 들어간 그 두 언약을 그 이스라엘한테 한 로스 십이 들어온 것과 남유다한테 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It's not with Roman Catholic Church. It's not with the Calvin, Protestantism, nothing like that. It's the people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people? 하나님을 찾는 자들. 왜냐면 그 영혼이 우리들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그를 만날 때까지. 그런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계명을 준수하기를 원해요. 준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디자이어를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부어주시죠.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냐?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게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언약은 항상 투팔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혼자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언약은 항상 투팔이에요. 그 두 증인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 언약이 있을 때 투파리가 있는데
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 너라는 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열국의 왕이 되죠. 우린 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들이 후손들이에요. 특히 에시아 쪽, 이 그 북미 남미로 해갖고는 이 그 셈족의 후손들은 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서 이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회복되면서 가는 그 백성, 그 영혼 중에 하나인데, 그들을 심히 번성케 하리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명을 주시죠. 행동 강령.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너희가 성장하고 너희가 번성하며, 번성한다는 건 영혼력을 말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크고 영혼도 더 higher, 상승한다는 거죠. 숭고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래서 이 성경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내가 어떤 언약이 주어진 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메시아께서 얘기하신 게 율법, 모세와 선지서에서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프로페시를 풀필하는 하나님의 grand plan, 그 grand creator의 그 part 부분, 디바인 퍼즐 피스들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맡은 은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지,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물리적인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하고 사실은 그렇게 별개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그 부차적인 것이죠. 따라하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게 하나님 왕국을 이미 받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이제 그때까지 가는 게 커넥트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엎드려질 때에 또 아브라함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가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었죠. 그래서 5절에는 이제 그 후로는 내 이름, 이때 이제 성함이 바뀌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함에 헤이가 들어갔다고 그랬었죠. 전에 나눈 것 같은데. 그래서 헤이는 히브리 글자 중에서 숫자 값이 5개의 5. 모세오경, 우리 무궁화꽃도 5이파리,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5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게 언약이고 그렇게 되어주셨었어요. 이분은 우리가 다 그들 후손이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다시 말해서 열방의 왕들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열방의 왕들은 누구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열방에 흩어져서 그 영혼들이 얼굴은 모양이 다를지라 할지라도 열방의 왕이 되게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그 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을 때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영원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또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우거하는 이 땅, 가나안 약속의 땅에 그 병 다 주시면서 이것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도 이삭이 언약이었고, 이삭에도 12아들 중에서 그 12아들들한테 그 약속의 땅이 준비가 되었었고, 그들이 죄를 짓고 쫓겨나가서 그 영혼의 스파크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2000년 전에 보내주셨던 메시아 벤 요셉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그 피의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고 창조주를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희생으를 통하여 우리가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고, 메시아의 그 브라이드로서 준비하게끔 그러한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언약과 지속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이는
새 언약이 없어요. 갱신된 언약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고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담하고 한 언약이세요. 그거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 걸 보셔야 돼요. 아담하고는 큰 픽처로 너가 이거를 가드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말씀을 지킬 그거 전체적인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노아 때도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 가서는 더 구체적인 거예요, 계명이. 근데 아브라함 후손에 가서 모세 때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돼요. 그 다음에 2000년째 오신다면은 더더욱 구체적으로 돼요. 왜냐면 의도까지 얘기하시니까. 모세오경에서 네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너 죄가 된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메시아가 오셔서는 네 생각과 의도가 틀리면 그것도 죄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더 농축되고 더 구체적인 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 계명으로서부터의 자유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로마서하고 또 연결되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삼으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고, 그러니까 모든 말의 구절에도 동일해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언약이 효용성이 없어요. 네. 그거는 뭐 일반 우리 사상에도 언약을 하고 정당한 항당 그 스텝으로 움직이잖아요. 하물며 창조주 것인데,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남자 중에 할례를 받으래요. 이게 바로 너와 내 후손,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라고 그러셨어요. It's my covenant, my 언약. 사람의 언약이 아니에요. 사람의 언약이면 사람이 깰 수가 있죠. 바꿀 수도 있어요. This is my 언약. 똑같아요. 절기도. It's not Jewish 절기. It's not the Israel's 절기. It's the 절기 of 야호와.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그 리뉴드 커브넌에서 말했던 수전절에 대해서라든가 그 유교절 때 그 유대인의 절기라는 표현을 한 거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 땅에 더 이상 없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절기를 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절기라고 얘기를 한 거지, 결국 말해서 여호와 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여호와 절기 밖에 떠난 절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계속 농축되는 거, 농축. 계속 들어 구체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할 때 my covenant, 하나님의 커버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거는요. 그래서 이 내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근데 그 언약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보여주시죠. 이 언약은 뭐냐? 할례란 무엇이냐? 할례를 히브리 말로 이게 이 양피를 베어라. 양피, 브릿밀라라고 하는데, 이 양피라는 것은 오라예요. 올라라는 뜻인데, 이게 전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익세시브 스킨인데, 이것을 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와 너 사이에,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니라. 왜 여자를 안 넣냐? 그것은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한테 속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속해요. 여기서 말했을 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명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그런 아브라함이 그 남편이 돼야 돼요. 그 전제 안에 그 위치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드보라가 그 여선지자잖아요. 사사기에서 나오시는 분이시죠. 그분만 아니라 홀다도 있고, 좀 의미 있으신 분이 계신데, 왜냐면 남자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여자가 그것을 해야 돼요. 예, 그거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해야 돼요.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삶을 통해서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고 merciful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이 언약이 이제 할례는 남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남자라 그래 여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Father와 Holy Spirit하고 루아 코데시와 아들이 동일하게 움직이신 것처럼 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버지와 또 딸은 아버지, 또 아들, 남편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지키는 전제로 할 때 그게 동일한 법이 어플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언약이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양피를 베어라 했는데 11절에는 언약의 포징이라고 두 개에서 다시 말해서
이 할례가 언약이라고 얘기하셨고요. It's my covenant,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표징이 누구한테 들어가 있죠? 그렇게 되면 할례를 했을 때 사람한테 있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It's my covenant, therefore you keep it. 너가 지켜라 할 때 양피를 떼어냈을 때 언약의 사인이 어디가 있죠? 사람한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브라함께서 이미 믿으셨어요. 믿음은 전제적인 거예요. 당연히. 전제적이신 거고 언약을 2절에 말하셨던 그 언약과 5절에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그때 하신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 너가 열방의 왕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고 모든 만백성이 너한테부터 날 것인데 이 언약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해요. 너도 지키고 대대로 지키고.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피라는 단어는 그 양피라고 번역이 이제 됐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어떻게 더 베리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베리어면 장벽이죠. 장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spiritually dim해져요. spiritually dumb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피를 띄어내야만이 그 사인을 통해서 언약이기 때문에 해가 주어졌죠. 해가 이름이 바뀌었죠. 만약에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해 주셨으면 행위를 하고 났을 행동으로 지켰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축복이 흘러 넘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지컬 액트가 없으면 안 돼요. 커버넌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준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월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를 만드셨죠. 천한 땅에서 이렇게 아무런 날르지도 못하고 별로 힘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굉장한 걸 회복시키는 그런 통로로 쓰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낫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월드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지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9절, 10절, 11절을 볼 때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two part가 있다는 거예요. spiritual message가 있어요. moral beneficial message가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 그런데 그 다음에 physical act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믿음의 행위. deed. 그 deed는 무엇이냐? 행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physical act가 없는 blessing이 있을 수가 없죠. patience가 있으시죠. patience.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계명을 준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분 아브라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언약이 이삭한테 내려가고 야곱 이스라엘한테 내려가며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 다윗의 언약으로서 메시아가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부르러 오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모세오경에 있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진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냐? 또 한 가지 성경엔 또 한 가지 나와 내 백성의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징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 백성들과 복이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하면 돼요. 디자이너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못해 작은 컴퓨터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컴퓨터를 만든 디자이너의 그 인스트럭션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버튼을 막 눌러버리면 컴퓨터가 이제 머지않아 부서지거나 터지거나 이제 둘 중 하나 그런 아주 복잡한 일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자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해 주시고 그 컴퓨터, 그 디자이너의 그 마인드를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 창조주시죠. Master of all in all.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대로, 계명 주신 대로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베리어가 리무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기록, 오럴 토라의 옛 기록을 보면 아담은 할례가 돼갖고 태어나신 분 중에 하나예요.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예요. 할례로, 원래가.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명을 어기던 그 순간, 죄를 범했던 그 순간에 빛이 떠나가면서 그 foreskin이 drop down하고 베리어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아 역시 또 다른 분은 이제 노아가 태어나시면서 할례가 돼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킹 데이빗께서도 할례가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러한 굉장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께 여호와께서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할례를 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때 99세 되셨을 때 오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이때는 이삭의 언약의 후손이에요. 이삭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사라도 이름 바꿔주시고. 근데 이삭은 유일하게 그 3대의 의인들, 믿음의 그 선조들 중에 이름이 안 바뀌어요. 그 이삭. 하나님께서 웃은데 이삭이라고. 그리고는 그분만이 유일하게 약속의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두 패트리악은 다 열방으로 나갔다 들어오시고 그러셨어요. 좀 고생이 크셨죠. 근데 이삭의 삶은 그 안에서 그대로 보호가 받으셨고 이름이 바뀌지 않는데 이 이삭이 나오는 이삭은 또 뭐의 상징이죠? 청종하시는 거의 상징, 순종, 어디까지 죽음 때까지. 그 보통 이제 일반 그 난 세메틱 월드에서는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됐다. 그때 이제 바이닝 됐을 때 그러지만은 우리가 엔션 소스에 공부를 했을 때 he was 37 years old. 굉장한 성수가 아버지는 완전히 할아버지고 그 이삭은 37. 그러면 37이 자기 이렇게 꽁꽁 묶고 칼도 옆에 있고 그런데 그 분명히 자기가 희생되는 거를 아는데 그래 그만큼 청종하셨고 또 그 이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삭을 낳기 전에 이 분을 하나님께서 몸으로 구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게 되죠. 이스마엘과 달리. 그리고 12절에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래도 이방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나칼인데 이 히브리 말로 보면 이방이 게르가 있고 나칼이도 있고 고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3개 정도 크게 나누는데 나칼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아니면 적어도 여호와를 알면서 we do not want to serve God of Israel 아브라함, 이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유일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이에요. 여기서 다른 단어예요. 그 보통 게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칼이라는 거로 이제 게르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익셉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방인이지만 부분적으로 익셉하고 전체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방인은 he does not want. 그러니까 이방이, 그러니까 우상을, 예를 들면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한테 샀던 자라도 그도 언제, 그리고는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태어났으면 8일을 기다렸다가 할례를 하는 거고, 어른이 되었으면은 할례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8일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왜 8일이셨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장막절이 하루가 더 있죠. 8일. 그러니까 천지창조 6일날 모든 것을 액션을 끝내시고, 세븐스 데이에서는 스피리추얼 레스트를 통해, 피지컬 레스트를 통해서 스피리추얼 커넥션이 지금 스트롱한 날이 안식 구별된 그 날이에요. 그리고 그건 자연적으로 완전수예요. 8은 오버플로 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누는지는 전에도 나눴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8일 날이 미네랄 중에서 바이타민 K가 110%가 나오는 날이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증강돼요. 이렇게 increase. 그 바이타민 K가 increase가 되다가 8일째 되면 110%. 그러니까는 그 extra 10%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it goes down and fixed. 그래서 이 바이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미역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바이타민 K 있는 거. 여기 지혈작용을 해요. 지혈. 네. 이거 지혈작용을 해서 피가 줄줄줄줄 나는 게 없게끔 그 몸 자체에서도 바이타민 K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날만, 오직 8일만. 그래서 우리가 이삭도 8일 만에 하셨죠. 또 누가 8일 만에 하셨냐? 우리 메시아께서 8일 만에 태어나신 다음에 그들의 전통, 그들의 관례대로 8일마다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관례대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관례가 있고 사람들의 관례가 있다는 거 구별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의 전통으로 모세 할아버님과 그들의 믿음의 신앙을 걸었던 분들의 그 따라왔던 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서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전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구별을 해야죠. 그리고 13절에 그리하여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자든지 할례를 받아라. 이거 너무나 얘기를 많이 말씀 많이 하시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할례가 그만큼 어떻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 내 언약이 너의 어디에 있었냐?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거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살에 있는다는 것은 똑같이 언약이란 스피리추얼 메시지 있지만 피지컬 월드에서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엑소더스 때 출애굽기에 나왔을 때 그 피,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증거, 물리적인 증거가 뭐냐면 그 피였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는 피를 바릅니다. 내가 양이 없어서 못 바르지만 내가 바릅니다 하는 것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지식은 내가 행함이 없으면 지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 차라리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알고 안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벌도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몰라서 순수하게 한 거는 가르쳐 줄 때까지 인내하셔요. 근데 알고 난 다음에 했을 때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 바꿔도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죄를 지고 메시아 오셨을 때 큰 분노를 자아서 정말 떨어져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의 염두를 둬야죠. 그래서 여기서 말했을 때 14절에 양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데 양피를 베지 않는 자라는 여기서 베지 않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이 이게 네페시예요. 네페시. 자음의 그 키 사람이 이게 되면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육에 속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자네 아니하는 자였을 때 아담이 아니고 이 아담은 여러 가지 층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물리적인 월드에 있는 거, 동물 아니면 사람의 이 육에 붙어 있는 그 혈기 이거를 갖다 네페시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네페시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네페시가 끊어진다는 얘기고 그 사람을 근자리에서 당장 죽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디스커넥이 되는데 곧 이 땅에서도 생명이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거 끊어진다는 뜻은 죽을 수도 있고 금방 죽을 수도 있고요. 원래는 더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자꾸만 죄를 지면은 생명이 단축돼 버려요. 그리고 후손이 없어요. 그 뜻에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생에서 그 순간에 그 육은 의의 병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육은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악의 병기를 섰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끊어지게 되리라. 올람하바. 앞으로 올 영생의 밀레니얼 킹덤, 천년 왕국과 그 후에 올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네페시는. 그러니까 사람이 네페시, 루아나, 샤마가 다 있죠. 그래서 그 네페시에 끌려가지고 만약에 고집스럽게 안 했다. 알면서도 그럼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But that will not be part of it.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실 때 그 내 두 안에서 싸우는 영이 했을 때 그 영이 바로 누구냐? 이 네페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네페시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미니멈 트와이스. 근데 트와이스가 아니라 뭐 수십, 뭐 100번, 수천 번 가르쳐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데 그래서 아무도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끊어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단어예요. 끊어지라는 것의 캐럿, 여기에 자음에 제가 모음을 이제 이렇게 전미어라든가 이런 걸 좀 무시하고 그냥 자음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캐럿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남유다 형제들이 다이아몬드 이런 걸 잘 하시잖아요. 잘 깎잖아요. 손 정묘한 게 끼니까 그 캐럿이라는 동일한 말이야. 캐럿. 그래서 캐프레쉬 탑이라고는 캐럿. 그래서 끊어진다. 어떻게 되죠? 캐럿은 어떻게 되죠? 예쁘게 만들 때 아닌 거를 잘라내죠. 이렇게. 그 뭐만 킵해줘? 안에 핵심적인 것만 킵하죠. 그래서 잘라서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라서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잘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존재, 약속의 땅 보석같이. 그러니까 너네들은 나한테 정말 보석 같다. treasure, royal priesthood. 그렇죠? 그 왕 같은 제사장. 너무나 보석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분명히 잘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라서, 그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로 무엇을 자르냐? The word. 그의 말씀으로, 토라로 다림줄이 돼서 잘라서 그쪽에 의의 병기가 아닌 것들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자. 그래서 끝끝내 남아야 돼요.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견디고 말씀만을 준행하면서 남는 자가 되고 천사의 그 재앙의 천사가 들어왔을 때 빛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그 표징이 되는 자로서 그 재앙의 천사들이 도망가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과 그 온전한 행위를 같이 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리니 15절을 안 했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기서 사라의 이름에는 유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전에도 했지만 아브라함일 때 헤이가 들어가요. 아브라함에 헤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라는 사라에서 유두가 빠지고 헤이가 들어가요. 유두는 숫자 값이 10이에요. 그래서 10이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5. 그래서 2 헤이가 그 이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는 어떻게 보면 이게 헤이가 뭐죠? 우리 이렇게 wisdom, 이렇게 빛이 딱 들어올 때 지혜가 총명한 빛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빛이 환해지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사라가 아니 말고 사라의 헤이로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이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뭐냐? 여인이 나눠서 남편한테 그러한 그 샬롬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토리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샤bat 때 항상 아내가 어머니가 그날 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샤bat 테이블을 아름답게 꾸미고 여느 날과 달리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불을 밝히고 그래서 여기 사레가 그로 인하여 그렇게 할 때에 사라한테 함께 하셨던 그 어머니의 그 스파크가 우리한테 이미 전달되어 있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건 다 메시아의 그 귀하신 영에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들이 영적인 아주 굉장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메시아한테 받으신 거죠. 메시아는 이미 태초부터 계셨고 그 태초의 그 월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열국의 그리함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고 민족의 동일하게 말하죠. 민족의 열왕이 누아게서 나리라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모든 그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속으로 깊이 생각하되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도 90세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 생산을 하리요? 이제 속으로 이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웃는 게 이게 의심이 있었다는 웃음이 아니고 여기에서 의심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그 안에 있는 자체에서의 그 조유로 나오는 웃음이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에서 웃었을 때에 그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면 나누겠지만 그 웃음이 보통 그냥 안 믿었고 의심했던 웃음이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종류가 달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의 소원은 뭐냐?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소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아니다. 사라가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으로 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2아들을 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그 자손들이 날 수 있게끔 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뭐냐?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세우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님께 하셨던 누구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이고, 이삭 할아버님과 하셨던 여호와의 언약이고, 그것을 계속 캐리다운해서 이스라엘 야곱과 곧 다윗 할아버님께 하셨던 그 언약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너네들은 나를 배신하고 신실하지 않지만 나는 내 언약에 신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In his faithfulness, not by our faithfulness.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왔을 때 믿음을 너희에게 보겠느냐라고 메시아가 직접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아니다라고 야곱을 통해서 제임스, 북급 제임스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 제임스 야고보에서 말씀을 하실 때 아주 굉장한 그 말씀을 하시죠.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되는 그 말씀이에요. 이 언약이. 왜냐? 여호와와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철저하시게 하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니네들이 석유간 저희들보다도 너희가 더 의롭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또 읽고 또 읽고 하시는 부분이 2장 17절에서 26절을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또 한번 3, 4절씩만 읽어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가슴에 새겨지게 서로에게다. 2장 17절 야고보서. 그래서 마지막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할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액트 15장에 봤을 때 주후 50년 때 있었던 그 4가지 기본적인 것만 지키라고 할 때 할례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 이유는 누누이 말했지만 열방에서 들어와서 온갖 짐승 먹고 피 먹고 몸에다가 그냥 피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뒤돌아왔을 때 그것은 점차적으로 토라를 공부해 가면서 그를 배우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라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구별된 것도 없이 지금 그 대중적인 그 릴리전 안에서 사람들이 혼돈돼서 그 행위를 준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죠. 그래서 이 행위 그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계시록에 온 것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너의 행위대로예요. 너의 행실대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잠깐 볼 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1절을 잠깐 보죠. 마태복음 22장 여기에 연결돼서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래서 그쪽 한 2, 3절 좀 해보세요. 그러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갔느냐. 아니 저가 유부모니로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니 있으리라 하니라. 사람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께서는 비유법으로 얘기를 하셔요. 비유법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이 초청을 했는데 옷을 안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옷을 안 입은 사람은 쫓겨내버리죠. 이를 갈고 있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그 예복이 무엇인지를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7절) (8절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 신부는 온전장을 마치고
온나무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한 9절도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억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라죠? 세마포는 구별된 옷이에요. physically, 물리적으로 이 자체는 다른 어느 천보다 카튼이나 이 세마포는 구별된 옷이에요. 이건 사람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걸 알고 입고 하는 사람은 복되죠. 이 땅의 삶에도. 왜냐면 그 자체가 약이기 때문에. 세마포는 날실과 시실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오른쪽, 왼쪽 정각으로. 조금만 잘못하고 구겨지면은 움직이면은 구김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도 그렇고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옷을 쫙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입게끔 만들어 놓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않게끔. 그래서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마포가 무엇이라고 모의를 했느냐? 성도들의 옳은 deed예요. deed.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께서 비유법으로 얘기하셨던 쫓아낸다고 얘기하셨을 때 그 옷을 입지 않는 게 곧 뭐냐? 행위. 행위가 빠지면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계시록 나머지 부분도 모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상금을 주거나 벌을 줄 때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행실이 디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움을 받았다고 칭함받죠. 근데 그걸 온전하게 이룬 것이 뭐냐? 탐임 그 노아하고 에녹처럼 이룬 게 뭐냐? 행하심으로. 근데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랬을 때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곧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성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그 양피를, 그 베리어를 베었다는 거, 띄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 99세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신다? 언약을 하시고 당일에, 그렇죠? 당일에 바로 즉각, 그러니까 이거는 즉각 움직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죠. 들으면 마음에 믿고 믿음을 의로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발로 손으로 행하라. 이게 바로 세 가지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외선자라고 얘기를 하고 범법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입으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니네들 할때에서는 아주 멀다. 단단한 완고하고 그거를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 당시에 13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성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모든 자가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할례는 뭐냐? 처음에 무슨 할례가 있어야 되냐? 심장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심장의 할례가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그리고 행했죠. 그래서 몸에 사인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나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사도 바울께서 그 말하는 대상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상할 때가 있어요. 이 어떤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자기네가 할례를 받았기로 그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메시아를 받아들인 자들도 할례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을.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하면 맨 처음에 이분들이 아브라함께서 맨 처음부터 할례를 한 거냐. 먼저 믿으셨고 그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하시고 난 다음에 행위를 바로 들어오신 거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을 포커스 하신 거예요. 그들한테. 왜냐면 그들은 나는 할례한 사람이야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종교인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줄 찢지옷 이렇게 기다랗게 하고 그냥 얼굴도 금식을 하면 금식 표시를 내가면서 시장에 가서 선생이여라는 얘기를 듣고 싶고 절하는 거 듣고 싶고 이런 것들 한 거를 메시아께서 포인아웃을 해주신 거죠. 그런 모든 부분들. 그래서
기억할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분은 정말 어쩌면은 굉장히 처음에는 사도 바울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뭐 할례라든가 안식을 지킨다든가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통탄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믿는 자들이 그 편지를 트위스트 시켜가지고 안 해도 된다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웃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은 청종하신 분이거든요. 메시아 그대로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열방의 알들이 하나님의 그 멍에를 뜨고 자기들이 막 붙여가면서 할 때 웃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니네들이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2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한 자들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고 악행을 하는 자들은 그냥 악행을 하고 술수 미혹 거짓을 하는 자들은 그대로 하고 따로 그들이 갈 자리 그 영들이 고대 네페쇼트예요. 네페시 복수형인 네페쇼트 그 네페시가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제 우두머리 그 수제자를 통해서 머리가 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의 그 형제의 편지를 잘못 읽어서 스스로 멸망하는 자한테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베드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대로 그 말씀 안에서 따르신 분이었고 그래서 그 대상을 갖다가 잘 보고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정말 무지한 그런 결론을 내서 본인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 유보가 되면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유보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언약엔 항상 두 파리가 있다. 성경은 언약이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의 내용을 주세요. 어떻게 하라. 우리는 뭐냐면 언약을 받은 자로서 지키고 준행만 하면 돼요. 준행만 하면 기름 부으면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 음식을 하고 몸을 학대를 하고 뭐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그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서 한다. 그거는 성경은 번성하라예요.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주신 거를.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한쪽은 기뻐서 드디어 맞이하는 때가 있고 한쪽은 이를 갈며 저주를 해가면서 끝끝내 버티는 그런 악한 영들. 그 영들은 축출돼서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영원히 불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미혹하는 영을 뽑아내는데 그 영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가십의 영이 있다고 만약 한다면 비방이나 이런 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그 몸은 하나님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은 그때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빛을 누우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다크니스의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 몸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빛에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한 언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별 하나님께서 밤에 내놓는 별 중에서 눈에 보이는 별들이 얼마나 이뻐요. 아름답잖아요. 총명 아름답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이 빛이 없어요.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죠. 떨어져서 뛰어내는 되고 죽는 별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다수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언약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지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집주인이 파는 사람이 사인을 할 때 그 뭐 들어오는 사람이 집주인 사인 없이 그 사람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분 말대로 결정이 돼갖고 맞춰줘야죠. 자기가 원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왔는데 내가 복을 원하면 이 복을 만드신 언약을 하신 그 내 언약이라고 하신 여호와가 하시는 대로 그거를 일거수일투족이 그 하나님의 주신 계명에 맞나 안 맞나를 누가 확인하느냐? 그게 우리의 태스크라는 거예요. 그 태스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미처럼 일하는 것만이 목적이면 개미가 우리보다 더 훨씬 면류관을 받겠죠. 급면류관을 받겠죠. 개미가 되게 한다면. 노래만 아무런 없이 자기 카타르시스처럼 노래하는 것만 주면 귀뚜라미나 배짱이가 더 상을 더 먼저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새들이라든가.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는 엄청난 특권을,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알죠? 그 ONT 링에서 봤죠? 분명히 6세기 했던 게 아시아가 아브라함의 셈족이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셈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셈족이에요. 아브라함 셈족 후손들이 다 그래. 지금 남유다만을 내로 하게끔 해서 하지만 성경 안에서 그래서 답을 찾아야지, 사람들, 일반 학자들, 다원주의의 사상이 들어가고 진화정이 들어가 있는 성경 학자들의 데피니션을 보면 we'll never know who we are. 정체성이 완전히 혼돈되어 있고, 또 일부러 또 종교 안에서는 또 서로 구별하고, you Gentile, we Israel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영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we have to be 굉장히 spiritually discernment. 성령의 그 9개 은세 중에서 꼭 spiritual discernment, 영 분별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 읽든 1000번을 읽든 이 안경에 그 세뇌된 안경으로 끼기 때문에 그 컬러가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spiritual discernment이 우리 정말 특별히 이 17장 공부한 우리 모두들에게, 또 앞으로 이것을 그 누군가가 들었을 때, 이 티칭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마지막 때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내가 노아를 쫓아가는지 열방을 쫓아가는지, 내가 히틀러를 쫓아가는지 아니면 그 의로운 그 길들을 쫓아가는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강구하셔서 하나님의 만의 복을 내리고 그 복의 통로가 되고 빛을 이 땅에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베셈 예수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시에로 축복드립니다.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